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내가 남들에게 이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는 데는 용기가 모자라고 또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을 알긴 하지만 전도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체험을 당당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강한 신자가 되고 어떻게 내가 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은 권능을 맡기신 내용이고 2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저것 당부한 말씀이지요.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기 훨씬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전도의 실습을 미리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권능을 맡기셨고 그때도 이미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당부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책임지마 하는 약속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당신이 우리 인류의 구주가 맞다, 인류에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것을 확인시키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그들에게도 다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책임을 져주마 두고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이고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서문 온가족 총동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온가족 총동원주일 하면 우선은 서문교회 등록되어 있는 성도 중에 그날은 결석자가 없이 전원이 참석해서 전체가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왔듯이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교회 가야 뭐 좋은 게 있겠냐 하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하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가족을 끌고 오는 날 끓입니다.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은 아직도 안 믿는 내 가족들이고, 그리고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단지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아예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찾아와서 데리고 오는 날, 그분들에게 교회 돌아올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끌어당기는 날, 이날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서문가족 중에는 다른 교회에 정착해버린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분들, 마음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 영혼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둘 겁니까? 지금 네팔에 지진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매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 하나가 지금 네팔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안전한 한국 땅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소풍 가고 먹고 마시고 태연하게 살 겁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신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요. 서문 가족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 하는 말은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 의지하다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떠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우리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야 할, 다시 원위치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태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떨어진 대로 내버린 채로, 방황하는 채로 놔두고 우리끼리만 정상화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주님 명령을 순종한 자에게는 특권을 주었다. 특권을 주었다. 그 특권이 뭔지를 오늘 찾아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전도자에게 주님의 대사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대사의 신분, 누가복음 10장에도 오늘 마태복음 10장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야겠다 생각한 동네에 제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면 그를 특명전권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그를 깨우고 데려와라 하는 이 엄중한 임무를 받아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양육한 이유가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을 보내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께 보냄받은 대사다. 우리는 대사의 신분을 그분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대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무슨 굉장히 인맥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이제 나하고 일 좀 하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다만 이것을 전하기만 해라 하고 함께 일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지금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알려주고 데려오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도 인생이라면 그분 앞에 와서 그 왕에게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분에게 돌아오라. 그분을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라고는 당부이고 호출입니다. 가전제품을 만들 때는 전기에 연결해야 전기의 동력으로 그 기계가 기능 발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꽂아서 쓸 때에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때에만 쓸모있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어디에서도 가치를 제대로 자기 가치를 찾지를 못하고 자기 설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처럼 다 새나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왜 너희가 애써도 거기에 대한 보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남들에게 상처만 주면서 더 거칠게 돼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생은 누구나 다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복된 길이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의 특명대사입니다. 이 직분에는 놀라운 보장이 있는데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러 갈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대통령도 자기의 대사를 보낼 때 대사만 보내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죠? 왕이 직접 가려면 대사 보낼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면서 우리만 보내지 않고 당신이 함께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야 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전도하는 일이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매맞고 혹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겁내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그래서 또 거기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서 너를 치려 하면 그게 나를 치는 건데 내가 보호하지 않겠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 이 놀라운 약속과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담대히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하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 전도하는 사람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만 주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권 첫 번째가 뭐예요? 대사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그만 왕국의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다. 둘째,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사용권과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가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지 맨 먼저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라, 축복해 주어라. 만약 내가 빈 복을 그 상대가 받을 만한 가정이면 내가 빈 복 그대로 그 집에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집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못된 가정이면 내가 빈 복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축복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으니까 너는 다니면서 절대로 누구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계속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에게 와서 복종해라, 그분 섬겨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이 병들었으면 고쳐주고 그들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들을 내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완고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연장을 줬는데 그 연장이 뭐냐? 상대의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맡기신 겁니다. 축복의 권세와 주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전도자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작년도 3월인가요? 우리 교회 사경할 때 제가 위임된 권세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가보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성도가 전도자가 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혹은 선교를 해외에 나갈 때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베드로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 신급 인물처럼 보이고 요한하면 뭐 상상 못할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만도 못한 저 갈릴리 시골 구석에 아주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 어부가 얼마나 글을 배웠으며 얼마나 무슨 철학을 알며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저 옛날 갈릴리 어부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떻게 그들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니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만 너무 흥분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람이 귀신을 이긴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다가 귀신 꿈꾸면 그만 식은땀이 나고 벌벌 떨리고 잠이 안 오고 그럴 텐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또 귀신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사 가고 싶은 날 귀신 따라올까 봐 못 가고 점쟁이한테 날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 즉 귀신이 어디 놀러가서 멀찍이 간 날 살짝 도망가가지고 귀신 못 따라오려고 그러죠. 이렇게 역한 인생이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아요? 어림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데 전도자에게는 그 능력을 맡기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귀신이 겁날 거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권능을 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이들은 처음에 갈 때 설마 하고 벌벌 떨며 가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12명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딴 데서가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해라 하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당신의 능력이 성도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당연히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 아닌가?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그냥 줘? 병원에서 못 고친 병, 이거 뭐 수억 들여도 못 고친 병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창 나는데 이걸 그냥 줘? 이거 살짝 내가 돈벌이 할까? 이런 유혹 들까 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도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난 그 능력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이 주님의 능력을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 뒤에는 총동원 주일에 한 명씩 우리가 데려와야 할 텐데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명령과 전도로 갈 때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과 그 다음에 내 능력을 써라 그런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돌아가다가 집 근처에서 누구 만나면 전도하세요. 5월 31일 날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에요. 교회 안 갔으면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혹 그분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걸 보거든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문 곁을 지나가는데 40년 된 안진병이가 앉아 손 내밀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아라. 주목 주목. 그리고 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을 앞서가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권세를 맡기셨다. 그걸 믿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갑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말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뻔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특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가면서, 이 말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글쎄 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면서 행동할 때 그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성도가 이제는 활력이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 그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의 12사도보다 못한 게 뭐예요? 현재 전주서문교회 성도 중에는 지식으로나 경험이로나 지혜로나 그 당시 12사도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셌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이 나에게 전도를 명령해서 나는 전도자다 하는 것과 내가 주님 명령으로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맡겼다, 이걸 믿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그들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고. 만경교회를 심어둔 85년도에 군인 중령 하나가 제대하고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으로 와서 만경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순복음교회 서울에서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분인데, 만경교회는 역사 있는 교회라 아멘 소리가 없거든요. 그 양반이 아멘 하다가는 남들이 다 눈치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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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으로만 이제 끙끙끙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된 할머니인데 대문간에 앉아서 한숨을 쉬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다가가서 앉았어요. 할머니 평안하세요? 아이고 나 다리 아파 죽겠어. 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래요? 이 신사 집사님이 양복 입고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서 옆집 할머니 무릎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나와버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다가 우리 옆집 할머니 만나가지고 전도하다가 할머니가 아프다 그래 기도했더니 금방 나았대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제대로 이 할머니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이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평생 죄를 많이 졌고 우리는 그 죄를 벗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90된 할머니예요. 무릎을 치면서 그래요. 나는 사실 세상 어디엔가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늘 기다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죄만 지었을 뿐이지 내가 이 죄를 벗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 나 말고 나는 못하고 누군가가 내 죄를 벗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분 계셨군요. 내가 그분을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총명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평생에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그 할머니의 병이 나았어요. 그 할머니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주님의 전도자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경험을 현장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하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영혼 건지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몇 시간 다녀와라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며칠 혹은 몇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기간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거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세계는 전혀 몰라 그럴까요? 7, 80년 전에 시골 선비가 서울에 과거 보러 가려고 하면 집신 몇 컬레를 여유로 챙겨야 되고, 등에는 옷과 비상식량을 넣은 괴나리 보따리를 짊어져 해야 되고, 그리고 엽전을 몇 개 또 끼워서 주머니에 차야 됩니다. 엽전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몇 주간 나가 전도하려면 여비가 필요할 것이고 갈아입을 옷을 필요할 것이고 신발이 필요할 것인데 주님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때 필요한 건 책임진다. 어디서? 내가 내 곁에서 내가 함께 가면서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을 여기 선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그건 다 내가 가져갈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일시키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은 그런 악덕업자인 줄 아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술한 분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현장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 일을 나는 말만 하지 주님이 사실은 내게도 말하기도 하시고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상황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 일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이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시원치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많은 걸 투자했고 최선 다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다. 거기에 우선순위부터 바로 정하고 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돈 버는 것, 세상 지위가 올라가는 것, 미래 대비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것,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하면 내가 애써도 고심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쉽게 풀려버려서, 여러분 보지 않나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그 가정 풀리는 거 보세요.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대사 삼으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알고 그것부터 해라. 그게 바로 신자의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 만드는 일, 그걸 우선으로 두고 살아봐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 문제, 내 생활 내가 책임지마, 그 말씀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내 문제, 내가 감당 안 되는 문제를 그분이 처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도 굉장한 복이지만 전도하라 명령한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대사의 자격을 준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준 것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내 문제를 그분이 맡아주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게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어렵습니다. 쉽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 내가 나가서 말하면 누가 들을까? 비웃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고개 돌릴 사람도 많을 거고, 면전에서 그만 기분 확 나쁘게 거절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니까 비난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도로 가면 창피당할 거야. 자, 그러다 그만둘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상대의 얼굴을 지레 짐작하며 겁먹을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며 내게 힘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걸림돌이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나 할 말이 없어. 나는 전도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막상 말이 탁 막히면 내가 창피당할 거야. 그래서 머뭇머뭇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게 말을 주겠다, 내 입에다가 말을 주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전도 현장에 성령이 말까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말,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몰라요. 제가 저렇게 말하지만 지금 저게 솔직한 얘기인지 비꼬는 얘기인지 두려워하는 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 아시니까 그에게 꼭 탁 꽂히는 말씀을 내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문교회 성도였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 이 옛 가족들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라서 안 좋은 소문 많이 나서 나가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누가 그러거든 호통을 치세요. 언제적 얘기 지금까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와보라고. 그런 자신감 없어요? 전도로 가면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할 말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활용할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우리 서문 가족도 구원하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